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너는 어떻게 대답하여 맹인한 것은 얻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이제 계속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를 불쌍해서 치료하셨더니만 그게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병 고쳤더니만 왜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병 고치냐고 모세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당시에 거짓 종교인들이 자꾸 시비 걸어요. 그러면서 나은 사람 이 사람 불러가지고 진짜 낫냐 안 낫냐 너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왜 안식일 법도 안 지키면 왜 고치냐 막 축하 격려하고 무등 태워주고 그건 안 하고 그냥 법으로 계속해서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하늘로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맹인 눈뜨게 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니까 내 눈뜨게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아 하면서 눈뜬 이분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예수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직간접적으로 전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감격 감사함에 찬양하고 주 예수를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 예수를 남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중학교 장로 교장이 저한테 예수를 전하는데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너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버는 게 소원입니다.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 돈에 눈먼 사람 돼서는 안 된다. 돈보다 더 귀한 것에 눈 떠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성탄절 스크루지 노인 있죠. 스크루지 노인 돈을 많은데 수전노 남한테 돈 많은데 남한테 욕 먹어. 스크루지 노인이 성탄절 전날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 왜 천사 만나가지고 변화됐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스크래치 노인 그런 욕먹는 놈의 부자 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변화된 스크래치 같이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베풀고 돈도 벌고 남한테 베푸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돈보다도 돈에 미치지 말고 돈에 눈먼 사람 되지 말고 돈보다 더 귀한 것에 눈뜬 사람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말씀 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다. 정말 그분 말씀대로 저는 돈에 눈먼 사람, 돈 좋아하되 돈에 눈먼 사람 되지 않고 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런 중에 정말로 제 눈이 작죠. 눈이 작은 눈이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신학교 가게 되고, 근데 신학교 가서 훌륭한 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그 공부를 강조하는데 영어를 강조. 영어에 눈 떠야 된다. 그 영어 원서 신학을 배우면서 영어 원서를 영어로 책을 읽을 때 영어 세상에 눈뜨게 하시고 영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사람들에서 눈뜨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눈이 작지만 눈뜨게 해서 돈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늘 여기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우리도 돈에 눈먼 사람들, 돈이 좋은데 돈에 눈먼 사람들이 말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손기정 마라톤 선수 얘기하십니까? 그 손기정 선수를 눈뜨게 한 사람이 있어요. 김교신 선생이에요. 일본에서 서범대학 졸업하고 이 제도적인 교회보다는 성서적인 교회를 강조한 그런 분인데 손기정 선수한테 믿음을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눈 뜨고 믿음으로 세상 살리는 일에 눈 뜨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기정한테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손기정 학생에게 동네 달리기 선수, 학교 대항 마라톤 선수로 끝나지 않고 너에게 성령의 말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는 중에 성령 능력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계 제일의 마라토너가 되가지고 손기정은 웃죠. 근데 자꾸 그걸 강조하는 중에 막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눈 떴어요. 동네 마라톤 선수가 동네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 꿈을 꾸고 움직였는데 때가 돼가지고 정말로 올림픽 때 왔잖아요.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는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출전했는데 자기 앞에 아르헨티나 선수가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다 보니까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만 따라잡으면 되겠어요. 비스마르크 언덕을 베를린 비스마르크 언덕을 오르는데 가파른 언덕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기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꿈을 심은 세계적인 눈을 뜨게 한 김교신 선생이 응원하러 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세상의 5,000년 역사에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이 순간인데 이건 못 따라잡는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막 울면서 눈물을 흘려서 응원하는데 그 눈물하고 햇빛하고 비춰져 가지고 빛나는 눈물이었어요. 그 빛나는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는 쫙 도와주시고서 막 죽는 힘을 다해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그 선수를 따라잡은 거 있죠.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 세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그게 손기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골목 잘 달리기 국내 잘 달리기 아니라 세계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과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유다만 아니라 사마리아만 아니라 땅끝까지 안디옥에서 로마를 거쳐로 전 세계 만방가르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넓고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세계적인 꿈을 안게 하셨어요. 그 기독교에는 이렇게 손기정 선수가 김교신이라는 하나님 믿음의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잘 달렸던 게 아니라 그런 믿음과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 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내 말이야. 돈보다 더 귀한 것에 눈을 뜬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런 게 몇 번 한 것 같은데 제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친 분이 이화여대학교 교수로 있는 현영학 선생이었어요. 현영학 교수가 한신대학에 기독교 윤리학 강사로 왔어요. 그분이 해외 유학 다니고 이화여대 교목과정 교수한 분이었어요. 이화여대 교목 같은 이화여대 신학 박사예요. 근데 왔었는데
한 2시간, 1년 동안은 가르쳤는데 한 2시간, 1시간 하고는 나가서 또 담배 피우고 오고 1시간 하고 담배 골초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도 말 안 하다 궁금해가지고 아니, 담배를 왜 그렇게 피웁니까? 신학대학 교수가 담배를 왜 피웁니까? 하니까 기독교학과 교수예요. 이화여대. 근데 교목과정 하면서 이렇게 결제받으는 교수들한테 전도해서 교회 다니고 싶은데 뭐 말 꺼내려고 하면 사인 받고는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수들, 이화여대 교수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고 교회 안 다니냐고 어떻게 하면 이 교수들 예수 믿게 할까? 그 고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종인 때 얻어서 거의 다 담배 피우는데 자기가 담배 교목과정 목사 신학 박사로 담배 안 피우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결제를 받으러 왔을 때 교목과정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테이블에 커피 마신 테이블에 내려와 가지고 결제 받으면서 담배 태우세요. 담배불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결제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담배 피운 돈만 하고 나가버려. 그래서 담배불 붙여주고 자기도 피우면서 결제하고 얘기하고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많은 교수들을 교회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앞으로 목사가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전도했듯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 소리 하지 말고 담배 권하고 술 마신 사람한테 술 끊으라 그러지 말고 술 권하고 그러면서 몰라 마약은 몰라 그래서 친구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많이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그분 보니까 아이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알았어요. 그 사모님이 유명한 윤보성 가문의 음대 교수고요.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이분은 현영학이고 동생이 현봉학이에요. 현봉학하면 누굽니까? 한국의 쉰들러예요. 이 일상후퇴 때 미군 유엔군이 완전히 고립됐어요. 위에서 쳐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갔는데 강원도 점령당하고 함흥 이쪽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게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한 전략 회의로서 함흥 쪽으로 철수하게 돼. 바다 쪽으로 철수하게 돼. 바다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바다 쪽으로 철수하는데 이 소문 듣고는 함흥 흥남 쪽으로 10만 피난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현영학 동생이 현봉학 이분이 함흥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브란스 이과대학 다니면서 졸업하고 외국 유학 갔는데 외국 유학 가서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의학 박사도 해서 이렇게 참전했는데 군의관으로 참전했는데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통역관이 됐어요. 통역관이 돼가지고 유창한 영어로 책임자 사령관을 만났어요. 이렇게 10만 저 피라미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당신들만 가면 그게 뭐냐고. 기독교 정신은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태울 자리 없다고. 아니 사람보다 짐이 중요한 게 짐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고. 그러니까 이 짐을 다 내려놓고 사람 태웁시다. 이걸 많이 눈물 어린 가슴으로 강조했어요. 사람 살려보려고. 그래서 그분들 설득해가지고 짐 다 내려놓는 거 이게 또 공산권 되기 쉽잖아요. 짐을 다 불태우고 이 사람들을 약 10만 명 구출했어요. 10만 명. 한국의 쉰들라라는 지금도 서울역 앞에 연세대학교 빌딩이 있어요. 세브란스 빌딩이 있어요. 세브란스 빌딩 앞에 현봉학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저기 국제시장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월 광복절 기념 오후에 주일 오후에 국제시장 영화 보려고 하는데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부모 밑에서 났잖아요. 거제도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구호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근데 그 현봉학 씨한테 현봉학 선생한테 배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외국 유학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살려보려고 애쓴 그런 분이에요. 그래야 그리고 그 동생, 셋째 동생은 현시학이라고 우리나라 해군 창설자예요. 해군 장군이에요. 그 나중에 저기 제대하고는 해외 대사, 이란 대사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건 뭐 신학 박사 말씀 가르치고 뭐 의사고 사람 살리고 뭐 나라 지키는 해군 장군이고 이 사람을 키운 부모는 누구냐? 현원국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누구냐? 신혜균 선생인데 여신도 회가 전국 여신도 교파 갈라지기 전국 여신도 회장 한 분이다. 벗들어 모여라 깨어나라 벗들어 모여라 삼천리 감독은 간 데마다 복음 전하자 이런 분인데 그런 그 분 밑에서 그렇게 현영학, 현봉학, 현시학 그리고 피터현 넷째가 피터현 그다음에 다섯째가 현요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이 그렇게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해내에서 크게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에 대해서 눈뜨고 사회를 눈뜨고 섬기다 보면 이렇게 사회를 위해 크게 일하느냐. 이 예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어떻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냐 이거 전부 추적해 조사해 보니까 카나다 선교사들 때문에. 그래 카나다 연합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제가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만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카나다에 이주해 가서 카나다 교회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여튼 카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장 크게 공헌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보다 많이 크게 공헌했어요. 카나다 선교사들이 결국은 저기 함흥에 재해병원 세웠는데 그 학교 세우고 함흥 영생고등학교 세우고 재해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는데 함흥 재해병원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재해병원을 회복하려고 강원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강원도에 세운데 이게 원주 저기 춘천 화천 저쪽에 세우려다 거기는 환자가 별로 없다. 이래서 원주에 세우면 경상도 환자, 경기도 환자, 충청도 환자 다 세우.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 세웠는데 원주 기독병원이요 한강 이남에서 남쪽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근데 이거 전부 카나다 선교사들 카나다에 있던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래서 제가 안식년 얻어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 에딘바라 대학 근방의 도서관과 에딘바라 대학, 에딘바라 교회를 찾아서 에딘바라를 중심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된 그 사연을 연구한 중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수제자 존 낙스라는 분을 알게 돼서 그 존 낙스를 배우려고 에딘바라 세인트 자일스 교회 뒹굴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강력한 예수 체험 운동, 예수로 세상 보기, 예수로 눈뜨기 운동, 강력한 신앙 운동이 났어요.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분위기에서 아프리카 탐험에 나섰던 리빙스톤, 흑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밀림 지역에서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 한쪽 판이 나갔어요. 사자들하고 또 맹수들하고 싸우고 흑인들에게 복음 전한 리빙스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막 과학기 기술 발전시키는 중에 스티븐슨 직직폭복 전기기관차 이걸 스티븐슨한테 전기기관차 발명
기관차가 아니라 막 땅끝까지 가서 예수 전하겠다는 그런 가수로 승리 기관차 발명한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뜨거운 신앙 전도와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막 전도 사명으로 뛴 사람 중에 존 로스라는 사람인데, 존 로스가 이 중국 쪽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만주에 왔어요. 만주에 왔는데 만주로 와서 그래서 만주에 복음만 전하면 될 텐데 그 압록강 두만강 지역 다니면서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중에 기회가 안 왔는데 이 서상윤, 이영찬 몇 분들 금계라 인삼장사 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접선해가지고 그래서 마침 아프고 해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친구로 사귀는 중에 그래서 조선말을 배우고 있어요. 존 로스가 조선말을 배웠어요. 그 조선말을 배우는 목적이 예수를 조선에 전하자고. 그 최초로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이 조선 한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감격해서 이 성경을 최초로 이 서상년 가문에서 성경 가지고 와서 국경선 넘어서 평북 의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들켰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 자유가 없으니까 막 쇄국 정책으로. 그래서 밤에는 뛰고 낮에는 자고. 그래서 평북 의지에서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 소래까지 왔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교회 세웠는데 언더우드 아펜셀 오기 전 2, 3년 전이에요. 언더우드가 와서 복음을 한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 복음이 있다. 예수 복음이 들어왔다. 예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서상년 소래교회잖아요. 그래서 서상년 소래교회를 거점으로 북쪽으로 전하다 보니까 황해도, 평안도 그쪽에 전이죠. 저쪽으로. 그 선천은 한국 기독교 모판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선천에 한국 기독교 모판에서 선천에 이성단 목사님 그 조상이 선천분이에요. 거기서 선천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이성단 목사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야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눈뜨게 한 이 맹인처럼 눈뜨게서 예수에 대해서 눈뜨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니까 막 예수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미치고 환장해. 예수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 만주 쪽으로 와가지고 하고 또 캐나다로 가서 스코틀랜드가 영국 함경도 같아요. 캐나다에서 뭐 무장해야죠. 캐나다 장로교에서 했더니 함경도와 만주를 맡아가지고 우리나라 복음에 전파하고 그래서 병원 세우고 여기 원주기독병원 세우고 이런데. 야 감동인 거 있죠.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눈뜨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서 막 헤매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 있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신령한 눈을 뜨고 또 돈으로 눈먼 사람 되지 말고 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영적인 세계에 눈 뜨고 크게 믿고 크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문명권이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 눈뜨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러는 중에 아까 뭐 스티븐슨 측측법보 기차 발명했다 그랬지만 그뿐 아니라 과학 기계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 기계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사를 곁들여서 전 세계에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공헌했어요. 과학 기계기술 문명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의 요시다 쇼인 얘기하십니까? 일본이 이건 뭐 언제까지 일본이 섬나라로 끝나느냐? 일본이 문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페리 제독이 일본 문 열어놨고 미국 제독이 선교사 같이 문 열어놨고 미국과 협상하자고 하는데 안 열어준다. 나중에 몇 년 뒤에 문을 열었는데 이 돌아가는 미국 배를 타고 비밀리에 탈출해가지고
이 서양의 기독교 문명의 문물을 배우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약 3년 동안에 이 감옥살이하고 풀려났는데 감옥살이하고 집에 갇혀 살면서 이분의 주장은 서양 기독교 문명권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을 세계적인 미국으로 해야 돼, 세계적인 일본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 명치유신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문명권에 기독교 신앙 받아들이는 데 관심 없어요. 기독교 문명권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권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무기로 무장해 가지고 이 정한론이 그분의 누가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한국을 정복하고 만주를 정복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한국과 함께 한국을 정복하고 그다음 만주국을 세우고 그다음에 만주 한국을 중심해서 중국 전체 점령하고 러시아 견제하고 그리고 동남아 전체. 그래서 이분이 정한론, 한국 정복론, 대동아 공영론 이런 책을 쓰고 그쪽으로 막 이게 일본이 섬나라로 끝나지 않고 이 중국 전체 한국과 조선과 중국 전체로 가는 동남아 전체를 책임지는 대동아 전쟁을 이렇게 해서 대동아로 뭉쳐서 일본을 중심해서 아세아 제1의 일본 대결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꿈을 가졌는데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주장하면서 이런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제자 중에 하나가 이토 그룹이 이등방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꿈대로 된 거겠죠. 이분은 나중에 사형당했어요. 글 쓰고 주장하고 글 쓰고 나서 사형당했어요. 기껏해 30살 청년이 이런 주장하고 이 책을 쓰고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이 사람의 정신을 살리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분의 제자 중에 이토 호르비미 같은 일본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꿈틀거려서 그래서 일본 안에서 싸우고 야만인같이 일본에 싸우지 말고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중국 점령하기 위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아세아 대동아로 아세아 동남아 전체 맹주국 주인국이 되자고. 그러다 죽었는데 이분의 꿈을 살린 게 이게 일본 침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문명권에 예수 신앙을 안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명권에 발전된 무기를 받아들였어요. 무기를 받으러 일본에 왔는데 여러분 동학 얘기 아십니까? 동학 난요 도끼 들고 괭이 들고 멍두기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을 한 거 대비했는데 일본은 총으로 쐈어요. 동학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만큼은요 일본은 그만큼 앞선 거예요. 명춘시라는 게 기독교 문명권의 과학기술 무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요시다 쇼인의 주장이에요. 30살 나는 청년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래서 일본이 무장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나중에 동학난 글 났는데 이 동학이 나중에 3.1운동을 일으켜서 보복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원통해요.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발전된 과학의 기술 무기를 받아들여요. 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만주를 중국을 점령할 수 있다. 중국 점령도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데 중국 점령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요 어디에 충격받았냐면 저 조그마한 섬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중국에 이겼어요. 아이고 조그만 먼 섬나라 영국이 이 거대한 중국을 점령했는데 아편 전쟁을 점령했는데 이건 뭐냐?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 무기다. 기독교 정신은 무기다. 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영국이 저 멀리에서 중국을 점령했는데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이 기독교 문명권에 서양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조선뿐아니라 만주뿐아니라 중국 전체 동남아 전체를 점령. 이런 식으로 이게 성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토 호리부미가 이등박문이 여기 만주 시찰 왔을 때, 만주국 시찰 왔을 때 안중근 저격했잖아요. 저격했는데 이거 쏴놓고는 이거 맞냐? 이놈이 또 이등박문이 맞냐 하는데 나중에 성공 맞은. 나중에 재판 받았는데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 기독교 정신은 아니고 기독교 정신의 무기를 갖고 우리를 점령한 거야. 니놈은 원수다고. 니놈은 철천지 원수다고. 나도 하나님 믿지만 너는 철저히 원수다고. 어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문명권의 무기를 갖고 우리를 점령하는 철천지 원수다고. 쏴주겠어요. 억울해서 상소하려고 사형인데 상소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리아요. 천주교 조 마리아요. 어머니가 편지 왔어요. 이 사람아, 내 아들 장하다. 절대로 상소하지 마라. 일본 놈한테 왜 목숨을 구가느냐. 네가 먼저 가라. 나도 따라가겠다. 너 장한 일을 했다. 조선의 모든 사람의 분노를 대해서 네가 죽였으니까 장하다. 하늘의 일을 했다. 천국 가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수의를 보내주면서 네가 장하다. 그런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눈뜨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문화적인 일을 김구가요. 김구 주석이 일본 놈같이 야만인으로 무기를 갖고 무기가 있다고 해서 남 정복하는 이런 야만국이 안 되는 우리는 안 된다는데 여기 제가 오늘 여기 저 문학한국 글 썼습니다만요. 칼럼에 글 썼습니다만요. 우리는 그렇잖아. 야만국과 같이 무기가 있다고 해서 남 정복하고 싸워 죽이고 하지 말자. 우리는 문화강국으로 문화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세상 사람들 들고 뛰고 신명나게 남을 응원하고 남을 신나게 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응원하는 그런 응원국가, 남을 막 신나게 하는 문화국가가 되도록 이게 김구주석의 꿈인데 그 김구주석의 꿈대로요. 우리가 하나 남을 정복하지 않아. 남을 세계 인구 5천만 넘고 국민소득 3,000불 넘으면 30국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딴 나라는 전부 다 일본같이 남을 막 정복한 경우에 우리는 정복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 살려주는 문화강국이 돼야 되는. 일본을 겪으면서 그런 김구주석이 그런 꿈 꿨는데 그런 꿈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기독교를 이용해서 무기 개발해서 남 죽이는 약한 놈들에 대해서 이등박문 저격하고 안중근이 보복했듯이 여러분들 기독교를 이용해서 또 세속적인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남 죽이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국가가 돼서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복으로 남 눈뜨게 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남 눈뜨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신나게 들고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막 신명나게 해주는 신나라 신명나게. 이성남 목사 손자는 무슨 이런 신나라 하면 될 텐데 뭐 그런 일 신명나게 신나라. 아우 나만 여러분들 노래하고 춤추면 남을 신나게 하는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딴 나라 사랑하면서 막 남을 신나게 문화적으로 막 세계를 뛰게 하는 이건 누가 하셨느냐?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한다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에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남 살리는 사랑에 눈 뜨고 남을 살리는 일 위해서 살아 생동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평화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믿음과 이런 문화적인 사명으로 남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명으로 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